예, 오늘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도가 제시하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듬어서 찾으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면서 찾으라고요? 더듬어 찾으라 해요. 더듬어. 아니, 환한 대낮인데 더듬어서 찾으래요. 환한 대낮인데 왜 더듬어 찾으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더듬어서 찾아야 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더듬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할 그 생명길, 구원길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인생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하시는 길은 딱 세 가지예요. 진리의 길, 자유의 길, 그 다음에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따라 해봅시다. 진리의 길, 자유의 길, 구원의 길.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원한 길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그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듬어서 찾아라고 했던 그 길이 무슨 길인가? 왜 그 길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눈이 떠여지고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요. 문둥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대신에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교회도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박해받으면 숨어들잖아요. 숨어들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그 과정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막 일어나요. 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니까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핍박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멘이 별로 없네. 예수는 밑에 핍박은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봐.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는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좋지만은 퍼지는 거는 예수님만 퍼지면 좋아. 사도 바울의 유일한 바람이 그거였어요. 유일한 소망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헬라어로 들어가고 1차, 2차, 3차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가면서 배가 파선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당대 수많은 그리스, 아테네, 헬라 철학자들과 당당히 붙어서 복음의 변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변호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변호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호사가 바울인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지고 꿀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의 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다시 오실, 새로 오실 예수님,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니까 감옥도 소용이 없어. 창고가 열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나가니까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런데 그 간수 보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믿으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전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오늘 본문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 치열한 현장을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장소가 어딜까요? 이 마르스의 언덕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 광장이 마르스의 언덕이에요. 아고라 광장이에요. 그리스 아테네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여러분 많이 얘기한 거예요. 만물의 근본이 뭘까?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랬고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기원이 수라고 그랬어요. 숫자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저 아고라 광장 마르스의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다 피력을 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 제우스 신, 태양신, 잡신, 고무신은 있었겠나? 어쨌든 여러 신들이 저들의 주 관심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참 안타까워요.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인생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딱 줄이자면 암과 삶이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영어로 know입니다. know. 그죠? know. 명사형으로 하면 knowledge 그렇게 얘기해요. 그 knowledge, know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now가 들어있어. now 들어있죠. now가 뜻이 뭐예요? 지금, 현재, 안다는 원어의 원뜻은 지금을 안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 과거밖에 몰라요. 오지도 않는 미래를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공상주의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걸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내가 참고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알려고 하는 그 시간을 알려고 하면은 시간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한 바다에서 좌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뺑뺑뺑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제자리. 돌다가 지쳐서 돌풍 만나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산 속에서 혹은 사막의 모래 속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나우라는, 지금이라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여러분 선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의 좌표를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의 좌표는 뭡니까? 지금을 있게 한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아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의 좌표로 여러분 X, Y축으로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그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진정한 knowledge, 지식이란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몰랐단 얘기입니다. 그때는 모르죠.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맞죠? 유명한 시잖아요. 맞죠? 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깨달은데 나이는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뭐 철들자 사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세상은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알아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근본을 아세요. 뿌리를 알아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랑캐가 와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았죠.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호로란 말이 오랑캐라는 말입니다. 오랑캐 자식들이, 애비가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본과 뿌리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불변의 가치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 인생은 어쨌든 살려고 애쓰다가 끝까지 애쓰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어차피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의미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듬어서 찾아서 가야 할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따라 합시다.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라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다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여러분의 뿌리와 근본과 이치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을 만약에 이름을 홍길동이라 하면은 그 홍길동 내가 지었어요? 내가 안 지었잖아요.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내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맞죠?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내가 나인 것을 알 때는 어떻게 아느냐? 부모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알의 뿌리라고요. 지식의 뿌리가 그 계통을 밟아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을 모르니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홍길동이 되었던 것은 부모가 나를 이름을 홍길동이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홍길동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 이름을 부모님이 김길동이라 지었으면 나는 김길동으로 속아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다 해서 아담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네이밍 하셨는데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름이 이름일까요? 이름이 왜 이름이냐니까 이르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름이에요. 맞죠? 살아가니까 삶이고 알아가니까 알미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된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최초에 우리를 이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이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직통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혼탁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악이 충만한지 아세요? 이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가 다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세상 말로 개판이 된 거예요. 너무나 어지러워요. 결국 근본과 뿌리와 이치를 알 수 없으면은 그것은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는 이 지식,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지성을 주셨어요. 어떤 생물체도 지성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성은 어떻게 쓰라고 주시냐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지성이에요. 지성은 이성과 오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두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성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성 때문에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요. 로켓도 쏘아 올려요. 컴퓨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이 두뇌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성이 많이 발전합니다. 많이. 이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무엇을 분석하고요, 추론해내고 종합하는 그런 사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게 인간의 이성의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인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 못해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그러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 그렇구나.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성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성의 한계가 있냐니까 이성만 가지고는 사물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성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계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성만 발전된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질주의다 그래요. 맞죠? 인생은 곧 돈이다 하는 이 사람은 물질주의자예요. 그죠? 그리고 인생은 뭐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철학적인 용어로 불가지론자다 그렇게. 도저히 난 모르겠다 이거죠. 사실 그 정답이죠. 하나님 모르면 불가지론자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인생이 어떤 거냐 하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은 허무주의자예요. 그죠? 모든 것이 허무해요. 또 인생은 다른 거 아니야. 캐세라세라 즐겁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을 쾌락주의자 그래요. 어떤 주의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숨을 다 손안에 쥐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 집어넣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참 잘 믿어요. 보름 동안을 하여튼 미국에서 성공한 친구인데 어제 제가 점심을 같이 했어요. 20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2주 동안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무의식 상태에 있었는데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있었대요, 가족들이. 근데 자기는 그 시간에 저 위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환한 빛이 있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환한 빛이 있어서 갔더니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빨리 돌아가. 말씀은 안 하는데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할렐루야.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지금 이제 다음날 호흡기를 떼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진짜 참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주의자, 쾌락주의자, 불가지론자, 허무주의자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아귀에 다 쥐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는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허무한 거 알지 말고 알아도 똑바로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성이 발전했다 해서 그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 못해. 이성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합니다. 현재의 눈으로밖에 못 봐요. 미래에 올 그 시간을 못 본다고요, 이성만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인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그것을 그렇게 분류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만 있습니다.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은 이곳저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두루 편재하십니다. 두루 편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란 것에 한계가 있구나. 그럼 이성이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이성은요, 우리가 깨달음에 갈 때까지만의 역할을 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을 오성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놓자. 영어로 awakeness, great awakeness, 대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을 탁 얻으면요, 아르키메데스가요, 불의 원리를 탁 발견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유레카 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빨가벗고 튀어나와가지고 유레카라고 외쳤겠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교에도 그 깨달음이 있어요. 원효 대사가 각성을 해가지고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들이마셔가지고 대성불교가 나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오성의 영역입니다. 오성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서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은 이성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오성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어떤 직관, 능력,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알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성의 영역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오성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대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저절로 됐대요. 진화론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의 과정. 신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게 신전이에요. 신전.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저기 가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요. 예. 온갖 신을 저기 다 잡신들을 갖다 놓고 날마다 음란한 파티를 열었어요. 지금 저 모든 건 다 날라고 저 기둥만 지금 남아있다고요. 그리스 가면. 저게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23절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지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줬으면은 죽으면 끝이야. No problem. 나 오늘 여기서 캐스라 세라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 죽으면 끝이야. 문제 없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문제 없으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지옥 가라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잘못하면 뺨 맞아요. 자기 입으로 방금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해놓고는 지옥 가라면 성질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DNA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걸. 왜 진시황이 불로초를 갖다가 구하려고 그렇게 동방에 3,000명을 보내고, 왜 이집트의 파라오는 거기다가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스핑크스 수호신을 갖다 바르고요. 그런 짓을 했겠어요. 미라로 싸가지고 붕대로 감아놓으면 이게 300년, 500년 돼 지가 다시 부활할 거로 생각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 신전 앞에 가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온갖 잡신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할까요? 이성은 자꾸 발전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요,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의 미끄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거기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인류 문명이 발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란 게 들어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인간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모두가 뭐하다고? 아주 악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죠?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다 악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과 부정과 온갖 더러운 말과 추악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하대요. 너희 아비는 오죽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여러분, 이런 죄된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을 인간의 깨달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신다.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신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아니, 지금 낮이에요, 낮. 지금 사도 바울은요, 환한 낮인데도 더듬어서 찾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아무리 낮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전부 영적 어둠에 있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더더미를 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곤충들 더더미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여친과 뭐 해가지고 더더미 있잖아요. 그걸로 먹이를 찾고 왔는데 제가 장난으로 더더미를 떼버렸어요. 주여. 못됐죠?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참 너무 한심해요. 제가 또 고백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제가 기억나요. 돋보기를 들고 가지고 지나가는 개미들 갖다가 이렇게 짖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그 왜 생물을 죽입니까? 그게 재미있다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걔들은 죽어갔는데 나는 좋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 돋보기의 위력을 갖다가 시험만 한다고 해야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당시의 어둠을 더듬어서 찾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미 어둠의 영역이 그들 가운데 이미 아주 편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루 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달리 얘기하면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이 땅에 충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못해주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는데도 우리의 영적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악은 뭘까요? 악은 뭐의 결핍이에요? 선의 결핍이에요. 선이 없는 게 악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고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지금 빛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선이 없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바로미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는 진리의 길을 찾아라. 진리만이 너희를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가야 할 우리의 진리 길인데, 두 번째는 자유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6.25 때 한국 전쟁 나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월남을 하고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내려왔습니다. 뭘 찾아서 왔어요? 자유 찾아왔어요. 거기서도 묵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종살이 하기 싫은 거예요.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자유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사할 자유를 정부에서 막아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데모합니까? 데모하죠. 내 자유를 막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집을 사고 집을 파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여러분 데모 안 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유에는 대신에 여러분들 선택에 책임이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는 마음대로 한 방임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자유에 대해서. 너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이 삶이 고통스러우시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작은 죄, 큰 죄, 뭐 이딴만한 죄, 큰 죄. 죄에 눌려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 흑암의 권세, 압제의 사실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유가 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물질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을 설파하고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저 이방 땅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영광에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된 몸이다. 자유한 몸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듬어 찾아야 할 세 번째 길이 바로 더듬어서 찾아야 할 길이 생명길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더듬어 찾기만 하면은 발견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안 찾으니까 뭐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해. 이게 바로 선물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값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물찾기 하면 찾으면 있고 없으면 뭐예요? 꽝이고 그랬잖아요. 이건 꽝이 없어. 예수님의 선물은 꽝이 없다고요. 꽝이. 찾기만 하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해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부터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다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대요. 이게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손입니다. 2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 까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래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먼 세상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신격을 갖다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0절 봅시다. 알지 못하던 때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때들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눈 감아주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평탄해요. 넓어요. 완전 8차선 고속도로예요. 밟으면 나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왜 그렇게 꼬불꼬불 낭떠러지도 있고요. 잘못 발 디디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고요. 협착하고.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는 이가 적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어요. 계시록의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극악한 죄를 지으면 사형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영계의 법칙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선택할 길은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예배 마치고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자신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그 주님,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큰 당당한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우리가 너무나 기쁜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더듬어서라도 찾아야만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길, 두 번째는 자유의 길, 세 번째는 구원의 생명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길, 자유의 길, 구원의 길. 이 세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더듬어서라도 찾아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자유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